그리스도인은 그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낮아지는 존재, 판단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당하려는 존재, 그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판단당하는 기준은 바리새인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판단을 당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정죄함 받고 율법으로 판단당하면 여러분, 우리 저부터도 그렇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완성하신 구원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존재, 그 기준으로 판단되고 그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남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당하려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오늘도 교회력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 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밥상머리 교육,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사 예절을 통해서 한국의 예를 배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밥상머리 교육, 즉 식사 예절 안에 우리나라의 예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 식사 예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서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놓는 것부터 이제 어른의 숟가락부터 먼저 놓고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른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이무석 교수님이 쓴 30년의 휴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먹고 산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일을 식사 자리를 통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부모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하는 가업을 잇는 집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 밥상머리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속에서 부모의 말에 담긴 의미, 부모가 무엇을 교육하느냐, 교육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 싶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배우는 성도들, 제자들의 영적 성장 혹은 길이 다르겠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스승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식탁 교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예절을 그들이 식탁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식탁 교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식탁에서 시작하는 기도부터 그들의 부모들이 식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유대교 전통도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예절 전통을 배우는 자리를 넘어서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한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식탁 교제의 연장선인 혼인잔치를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초청받으세요. 그리고 그 식탁 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들을 하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죠.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식사 자리에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어색한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어색하죠? 일단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여러 장기들을 짓눌러서 몸이 붓게 되는 병이에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NGO 단체 광고를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뼈는 바싹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불룩 나온 그런 사진, 혹은 머리만 이렇게 부은 사진 보셨죠? 그게 수종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조금 어색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와 같이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수종병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색하냐면 좀 장소가 어색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식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온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만든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가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어색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욕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어색한 거냐면, 지금 뭐가 어색한 거냐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든 사람이 있다는 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무슨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병, 지금 수종병든 사람이라든가,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귀신 들려서 허리 꼬부라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나병든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거룩한 척, 정결한 척하는 바리새인 집 안에 수종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보고자, 엿보고자 둘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듯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엿보는 거죠. 굉장히 의도적인 초청인 겁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예수가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금 지켜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무지한 건지 둔한 건지 모르겠는 게 뭐냐면,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묵상했던 13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서 18회를 허리 꼬부라진 여자 기억하시죠? 그 여자를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소와 나귀는 물을 먹이려고 데리고 가면서 18회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그렇게 고가오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 그 반대했던 자들은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창피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반복하면서 안식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로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쳐내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지 잘 되었다 싶으셨는지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은 그 수종병 들어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고 한순간도 지체 없이 고쳐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치셨다면 바리새인에게 큰 지지를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힘 있는 사람, 유력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눈치도 좀 보고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으셔서 안식일 다음 날 고치셨다면 그들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했을 수도 있죠. 바리새인이 지금 엿보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대로 예수님이 행동하고 있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준이 다르셨어요. 바리새인의 기준대로, 율법의 기준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대로 따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의 조항의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율법이라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본 후에 안 고치면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파급력이 센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문을 들은 예수님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별로인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에 일을 한다 등등의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한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도 아니거니와 주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으로 사역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 구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혀 지체하지 않으시고 수종병 걸린 자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의 병을 고치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시급해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 본문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18의 허리 꼬부라진 그 여인을 고치셨던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는 18회를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오늘 고쳐도 되고 내일 고쳐도 되고 내일 모레 고쳐도 되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뭐 시급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런 거죠. 긴급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하루도 연기하고 싶지 않으시는,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갈급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생명을 향한 사랑이 주님 안에는 막 이렇게 넘쳐 흐르셨던 거죠. 그것이 주님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엿보고 있다. 엿보고 있다 말하는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담은 주님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한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안식일이라는 그물망에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넘어지지 않으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5절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그 소나 아들을 건져낼 자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는 일을 지금 내가 똑같이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안식일에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안식일에라도 네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그 아들 건져내지 않을 거냐?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주님과 동일하지 않으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동일하게 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 이런 말을 했대요. 형, 누나, 언니, 오빠는 참 이상하답니다. 그리고 신기하다는 거죠. 왜 이 좋은 시간에, 주말이라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교회에 있어? 라고 했다는.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큐티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청년 교사들 보면 여러분,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큐티하고 나누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왜 자기 시간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기준이 다른 거죠. 물론 우리 청년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벽하다는 것 아닙니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청년의 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초점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종교인의 기준, 바리새인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고 한 번 더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네가 어디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서 갈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그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처음부터 가장 상석에 앉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와가서 너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제일 꼴찌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 떨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척 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창피당하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회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차근차근 올라가고자 계획적으로 정치적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게 더 나쁜 거죠. 교활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높이 앉아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엿보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보려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좀 보고자, 말 그대로 좀 뒤에서 엿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 바리새인이 엿보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엿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오히려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대우해 주시는 거죠. 예의 차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저번 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저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겠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겠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의미는 권세 누리고 에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 받는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직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죄하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판단할 존재는 되지 못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존재가 여러분들도 못 되세요. 다 판단받을 존재들이지. 다 정죄함 받을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러셨듯이 높아지려고 오신 분 아니세요. 낮아지려고 오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어야죠. 왜요? 가장 낮은 자리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려고 오셨어요. 이미 낮은 곳에 오신 주님께서 계속 낮아지셨어요. 그러니 채찍과 침을 맞는 고통과 비천한 존재가 달려 죽는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한혜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혹시 한혜원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구시냐면, 한혜원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은 잘 알지만 한혜원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경진 목사님이 대형 교회 세습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아들을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한혜원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혜원 목사님은 스스로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혜원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낮아지는 존재, 판단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당하려는 존재, 그 기준으로 사는 것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판단당하는 기준은 바리새인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판단을 당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정죄함 받고 율법으로 판단당하면 여러분, 우리 저부터도 그렇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완성하신 구원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존재, 그 기준으로 판단되고 그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당하려고 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께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누군가에게 식사를 베풀 때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시 그들이 너를 초대해서 너에게 무언가 이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의 집에 초청하면 그들이 다시 너를 초청해서 너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초대하고 대접해도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용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계신 식사 자리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는 예수님이고 둘은 수종병 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뭐죠? 1절에 보니까 엿보려고 초청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 초청한 거. 수종병 든 사람은 왜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엿보기 위한 도구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초청한 겁니다. 대접하려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용당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철저히 스스로 본인 의지로
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용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철저하게 이용당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를 돕거나 초청할 때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정말 많잖아요.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도운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도울 때도 있잖아요.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도울 때도 있습니다. 약한 자 도울 때.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사니까 우월함으로 도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과 아는 척하고 싶고, 권세 있는 사람과 친한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죠. 저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욕구입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이 막 솟구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누구보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몇 퍼센트 도와야 한다. 너희의 소득물 중에 몇 퍼센트를 구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세워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그들의 기준 안에서 하는 구제였지만 구제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지. 왜 구제를 했을까요? 그들이 구제를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한 거예요. 자기의 위상, 의를 위해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구제한 겁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구제를 사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엿보는 자들의 기준대로 구제한 거죠. 주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주님이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여러 주제를 드러내시면서 화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지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엿보았던 이유가 너희들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는 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의 기준이지. 생명을 향한 기준. 나를 따르는 자들은 천국잔치, 진짜 천국잔치, 너희들이 초청하는, 나를 이용하려고 초청했던 그 잔치 말고 진짜 천국잔치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엿보아 판단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중 하나인 시편 81편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기준은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듯이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했어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하는 큐티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씨름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루하루 차근차근 하다 보면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언젠가 내가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